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할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아시죠? 대체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처음 들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몇 명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많아요. 많은데 특별히 뽑은 제자들이 12명이에요. 그 중에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어떤 복음사에 보면 이 말씀 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빼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3군데 다 나오거든요. 근데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곳에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넷이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뭘 보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변하셨어요. 요것도 다른 복음서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옷이 아주 하얗게 변했다. 어떤 곳에는 빨래를 아무리 해도 그 정도로 하얘질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빛날 정도로 하얘졌다. 어떤 곳에는 예수님의 얼굴도 광채가 나게 변했다. 제자들이 보기에 이전하고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하신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놀라운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이 혼자 그렇게 변하신 게 아니라 모세와 또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3명의 제자들이 있고 3명의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예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늘 가까이 지내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신기하고 특별한 모습으로 변하셨고, 그런데 또 보니까 없던 그 자리에 원래는 없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놀랐겠죠. 제자들이 특별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재밌는 말을 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게 우리가 좋은데요. 여기다가 초막 3개를 지으면 어떨까요? 초막이라고 하면 텐트라고 하면 안에 프레임도 들어가고 좀 인공으로 만들어진 그래도 조금 괜찮은 건데, 초막이라고 하면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를 갖다가 대략 비를 피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든 그런 거예요. 지금 준비해 온 게 없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에다가 초막 3개를 지을게요. 하나는 예수님 거, 하나는 모세 거, 하나는 엘리야 거. 자기들 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살면 참 좋겠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캘거리하고 멀지 않은 곳인데 캘거리 참 좋은 게 조금만 나오면 캘거리의 삶하고는 많이 다른 이런 아름다운 자연과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가끔 이제 밴프나 이런 쪽이나 로키를 향해서 운전을 하면서 오게 되면 캘거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고요. 그러다가 저기 로키가 보이고 빵 뚫린 길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말들 보면서 이렇게 오게 되면 가슴이 뭔가 이렇게 시원해지고 열리고 막 달라지는 느낌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아마도 그래서 캘거리에 살다가 다른 데로 떠난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캘거리 살 때 참 좋았는데 조금만 가면 로키도 있고, 그런 거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상생활을 살다가, 집에서 살다가, 혹은 직장에서 매일 똑같은 일을 하다가 일상을 벗어나서 특별한 경험이죠. 우리는 로키가 가까이 있으니까 일상적으로 온다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막 지지고 볶고 사는 그런 삶 가운데, 고민할 거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삶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오는 거잖아요.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런 말을 하는 느낌을 생각하면서 왠지 그런 느낌 비슷한 거 아닌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아래를 내려보는 느낌? 아니면 우리가 살던 집이나 직장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이렇게 특별하게 나와서 그곳을 잊고 스트레스 받던 상황들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가슴 시원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느낀 거 아닌가? 그거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평소와 다른 놀라운 모습을 봤고,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데 누가 알아봤을지 참 궁금해요. 저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없죠. 시대가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어쨌든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 산 위에 올라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병 고치고 때로는 먹을 음식을 막 주기도 하고, 그런 걸 하면서도 제자들의 입장은 사람들을 막 통솔하고 뒷정리하고, 예수님 왜 저러시지 이런 생각도 하고, 뭐 그러는 고민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 삶에서 지금 3명만 뽑혀왔잖아요. 산에 올라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 다른 모습,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는 모습, 와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다 하는 그런 공감이 되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삶의 자리를 떠나서 휴가를 간다든가, 뭐 하루 정도, 몇 시간 정도지만 로키에 와서 시간을 보낸다든가, 이런 느낌, 그거보다 더 좋지 않았을까. 이건 또 마치 어떤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특별한 경험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느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극히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초막을 짓고 살면 좋겠다는 말을 했지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저 산 아래 내려가서 사는 삶보다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냥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집도 없어서 초막을 짓고 살아도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요,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캘거리를 떠나서 로키 산 속에 들어오면 특별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 좋은데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캠핑을 하면 어떨까?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죠. 싫어하는 분들은 싫어하세요. 잠자리가 너무 불편하고 한여름에도 춥잖아요. 캠핑도 괜찮다고 해요. 준비해오고, 그래서 뭐 캠핑 하루? 이틀? 뭐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로키가 와보니까 좋다고 로키에서 살 수 있어요? 야생에서?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로키에서 어떤 사람들이 죽은 채로 발견됐다. 그 깜짝 놀라서 내용을 봤어요. 캐나다 얘기가 아니고 미국 얘기였고요. 뭐 한국 사람들 아니고 미국 사람들 얘기인데, 코비드가 한참일 때 미국은 심각한 것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삶이 좀 괴롭고 복잡했나 봐요.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나는 자연으로 가서 살겠다 하면서 어떤 사람이 로키 산맥으로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뭐 친척 중에 같이 간 사람이 있대요. 3명이 산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1년 정도 지난 후에 3명이 다 시체로 발견이 됐대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부검해보니까 동물에게 피해를 당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영양실조 상태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예, 먹을 거 챙겨 갔겠지만 먹고 또 다른 먹을 거를 구하지 못해서 아마 나왔어야 될 텐데 나오지 않고 거기에서 그렇게 죽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자연 참 좋아합니다. 자연에 나와서 보면 야, 자연이 참 아름답다. 그리고 먹는 것도 약보다는 자연에서 얻는 약이 참 좋습니다 하면서 자연적인 걸 좋아해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자연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자연은 위험합니다. 야영 생활을 한다고 해도 불편하고 힘들고요. 집 밖에서 산다는 건 우리를 너무 괴롭게 만드는 일이에요. 자연에서 좋다고 막 버섯 보이는 거 이거 야 자연산이야 그러면서 막 먹을 수 있나요? 대체로 독버섯이래요. 보이는 건 먹으면 안 된대요. 자연은 위험합니다. 잠깐 나와서 일상을 떠난 느낌이 너무 좋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 나는 자연인입니다 그러면서 살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캘거리에서 사는 삶이 복잡하고 걱정이 많고 싫어요, 다 뒤로 하고 나는 캠핑을 하면서 자연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산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가족들은 얼마나 걱정하겠고 필요한 것들을 갖다 달라줘야 될 것이고, 그거는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람은 삶의 터전에서 살아야 돼요. 베드로가 한 얘기는 그냥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하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 얘기고요. 이 마태복음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 베드로의 말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소리다. 그 베드로의 말의 의미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말은 세 글자로 줄이면 뭐죠? 히읗으로 시작하는 말. 헛소리예요, 헛소리. 베드로가 헛소리한 겁니다. 그 말의 의미, 그 말이 뜻하는 마음은 있겠죠. 아무 생각 없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하는 말들 속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속마음이 담겨 있겠죠.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역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병자들 고쳐주고 먹을 것 주고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삶이 힘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순간에 주님 여기서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나누냐면요, 우리가 삶의 자리를 떠나서 밖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좋아해서 산 위에서 살고 싶었는데 예수님 말씀 대답 안 하시죠?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소리다라는 평가는 없지만 베드로가 그 말 한 다음에 구름이 그들 곁에 가득했고, 성경에 나오는 구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에요. 구약 시대부터 그랬어요. 구름이 자욱하게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는 거예요. 구름 속의 목소리가 이는 내 기뻐하는 자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구름 속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베드로가 그 말을 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의 말에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의 말을 듣고 따라라 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재밌는 표현이지만 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건 됐고 예수가 하는 말을 따라라 라는 상황처럼 보여서 조금 웃음이 나기도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베드로 같은 마음으로, 베드로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 말씀의 순간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가 그럴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험을 하는데 너무 좋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만 바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뭔지 모를 너무 좋은 천국 같은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항상 그렇진 않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느껴본 사람은 알아요.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역시 만나본 사람은 아는데 안 만나본 사람은 설명을 해도 몰라요. 너무 좋아요.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요. 지나가는 모든 사물들이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이다. 너무 귀하다. 아름답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도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지 않나요? 남자분들, 결혼하신 분들 그런 경험이 다 있지 않으셨어요? 대답 잘 하셔야 되는 순간. 사랑에 빠진 순간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순전히 제 경험입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제 마음을 표현하고 그 사람도 제 마음을 받아준다면, 그런 꿈 같은 순간이 다가올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는 온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온 세상이 다 핑크빛으로 물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 마음이 변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 때문이래요? 호르몬 때문이래요. 사람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 때문에 다 아름다워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너무 행복해 보이고, 이 사람과 함께만 있을 수 있다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괜찮다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 호르몬의 유효 기간은 얼마래요? 한 3달 간대요.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에 충만해서 주변의 일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 상대만을 바라보는, 그래도 행복한 그 시간이 3개월. 3개월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3개월 지난 다음에 그 느낌이 싹 사라질 때쯤이면 사랑이 끝났네? 또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나야 할까요? 저는 진정한 사랑은 호르몬 작용에 의한 3개월이 지난 후에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현실로 내려와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어려움도 겪고 같이 갈등하고 그러면서 서로 조금 더 좋은 사람, 서로 좀 더 상대를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게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3개월 호르몬의 작용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고 현실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좋고 행복한 그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그런 느낌들의 시간, 그것만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라 평가하기는 쉽지 않지만 믿음 안에서 너무 좋은 그 순간의 느낌만을 추구하는 분들은 주로 어딜 다녀요? 자기 집 가까운 데 있는 교회가 아니라 좀 차 타고 가야 있는 기도원을 주로 다니십니다. 기도원을 돌아다니면서 그 느낌을 추구하세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해야 만족을 해요. 그것만 추구하는 신앙은 아름다워 보일 수는 있는데 저는 건강한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바라보는 건강한 신앙은요, 남들하고 똑같이 사는 겁니다. 남들과 똑같이 동일한 조건에서 고민도 하고 어려움도 겪으면서 그 삶 속에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길, 하나님의 마음이 인도하시는 길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잡하고 깔끔하고 깨끗하지 않고 좀 꾀죄죄하더라도 내 삶의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삶의 조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간히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 은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그 은혜로 주시는 힘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능력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좀 더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한 은혜의 순간만을 따라다니면서 사는 그런 삶 신앙은 좀 많이 기울어진 치우친 신앙이에요. 잘못됐다고까지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 균형이 조금 기울었어요. 왜요? 일상의 삶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교회밖에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고요. 나는 행복할지 모르는데 가족들이 교회에 반감을 갖게 만드는, 그거 별로 아니잖아요. 같이 조금씩이라도 같이 행복하고 같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가 특별히 성경이 헛소리라고 평가해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그 말씀의 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면 다 친절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좋은데, 내가 내 일상으로 돌아가면 해야 될 복잡한 일들, 피곤하고 괴로운데도 해야 되는 일들, 나 정말 하기 싫은데 만나야 되는 사람들 다 있죠. 거기가 내 신앙의 자리여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만나면 아직 연약한 믿음이에요. 교회에서 만난 하나님, 기도하면서 만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내 일상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건강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밖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좋은 마음도 있고 즐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때에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